우리가 온전한 예배, 번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물이 되어 그 향기가 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세상 속에서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물질과 시간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저렇게 헌신하는 삶,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번제물로 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의 정체성은 이곳 예배당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나가서 우리의 삶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이란 주제로 레위기에 나온 제사 시리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그 첫 시간으로 제사를 뜻하는 그 코르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사는 sacrifice,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코르반의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감에 있어서 우리가 억지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지침을 주셨는데 5대 제사의 종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제사에 대해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번제는 불사를 번이라는 한자를 써서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만 남기고 다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것은 태운다는 것은 헌신을 말하는데 모든 것을 다 태우기 때문에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자로 쓴 소자는 하얗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는 흰소라는 한자를 쓰는데 곡물로 드리는 것 중에 이제 밀가루가 하얀색을 띄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하얀색을 통하여 제물과 제사자의 순결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로 화목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드리는 제물인데, 우리가 이제 화목제라고 하니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감사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다음 주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화목제의 특징은 그 제물을 나눠 먹는 데 있고 그 제물을 먹음으로써 이 제사가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죄받기 위한 제사이고, 이 제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죄와 신체적 부정결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 위한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속건제는 마찬가지로 죄를 속죄하는 제사이긴 한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어떤 배상할 일이 있거나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속죄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차차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래도 이 제사의 이름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가지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 기억하셨죠? 한번 해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오늘은 잘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내일은 속건제 하나 빠지고 내일 모레는 소제 하나 빠지고 이러면서 하나씩 기억해서 이제 사라지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잊어버렸을 때 이거를 암기하고 그 기억을 찾아가는 길을 이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올해 3월에 여호와의 일곱절기에 대해서 같이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여호와의 일곱절기 어떻게 외운다고 그랬죠? 유무초 나속초. 여러분, 7개월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는 거, 이게 기적인 거죠. 유무초 나속초.
그게 각 절기의 첫 글자이죠. 그래서 유월절, 네, 보여드릴게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그래서 요 7절기의 맨 앞 글자를 따서 유모초, 나속초라고 했고, 이걸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떠올라야 한다고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떠올라야 되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너 나물 좀 묻혀와라. 나 속초다. 그래서 유는 영어로 너죠. 너 묻혀와라. 나 속초에 있다. 그래서 유 묻혀 나 속초 이렇게 외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5가지 제사는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저를 먼저 따라서 해볼까요? 번제단 앞에 서니 소화가 속속 된다. 네, 이 한 문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번제단 앞에 서니 소화가 속속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제사 드리기 전만 해도 세상의 근심과 스트레스로 계속 소화불량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안에 있던 그 체증이 풀리면서 소화가 그냥 쑥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번제단 앞에 서면 소화불량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번제단 앞에 서면 소화가 속속 된다로 외우는데, 그래서 색으로 제가 그 앞글자를 이렇게 표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번제단 앞에서는 번제, 소화는 소제와 화목제, 속속은 속제제와 속건제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가 그때 뭐였지? 그러면 소화불량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화불량이면 번제단 앞에 서면 되지. 번제단 앞에 서니 소화가 속속 되더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번제단 앞에 서니 소화가 속속 되더라. 네. 그래서 기억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도 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기억이 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5가지 제사를 이제 다 알았다. 이제 레위기는 끝났다. 이러면서 레위기를 이렇게 읽어 가시다 보면 순간 움찔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목사님이 5가지 제사라고 했는데 제로 끝나는 이상한 제사 이름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에도 화제라는 게 막 나오잖아요. 뭐 불이 났나, 뭐 화재, 뭐 이게 왜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종류와 별도로 다른 이름의 이 제로 끝나는 명칭들이 레위기에는 몇 가지 등장합니다. 그게 거제, 요제, 전제, 화제인데요. 제가 오늘 이걸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고 혼동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설명해 드린 5가지 제사는 제사의 5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제로 끝나는 또 다른 4개의 이름의 제사 이름은 제사의 종류가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거제는 제물을 높이 들어 올리는 그런 동작을 말하는데, 이걸 통해서 높으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요제는 뭐냐? 흔들 요자를 써서 제물을 흔들어 봉헌하는 것을 말하는데, 소제를 드릴 때는 곡식을 태우지 않고 태워서도 이게 빵을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다음 주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소제를 그냥 곡식 단으로 드릴 때는 이걸 흔들어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해서 흔들어서 이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서 봉헌하는 것, 그것을 이제 요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전제라는 것이 있어요. 전제는 말 그대로 액체 같은 것들을 붓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포도주나 기름 같은 것을 그 제물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의 방식을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도 나왔던 화제는 말 그대로 불화자를 써서 태워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정결과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는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의 방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5가지의 제사의 종류가 나오고
네 가지는 제사의 방식,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자로 끝나는 말이 들어왔을 때도 봤을 때도 당황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첫 번째 제사인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오늘 레위기 1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번제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데, 번제의 제물로 쓰이는 것은 3종류의 동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 혹은 염소나 양, 혹은 비둘기입니다. 물론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하는 거죠. 수컷으로 드린다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 한 마리를 주지만 이 동물 한 마리로 인해서 이 가정에, 그 공동체에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컷으로 드리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암컷은 또 생존, 또 계속해서 번식을 위해서 또 수컷을 드리는 또 이유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소, 양, 염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소의 번제에 대한 이야기, 10절에서 13절에서는 양이나 염소의 이야기, 양이나 염소의 번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 17절까지는 비둘기의 번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물을 나눠 놓은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 내가 드리고 싶은 제물을 선택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경제적 형편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즉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드려야겠죠. 소는 가장 고가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소를 아무나 그렇게 제물로 쉽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의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 대개는 이제 많이 드리는 제물이 이제 양이나 염소인 거죠. 근데 양이나 염소도 드릴 형편이 어려우면 비둘기로, 새로 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언급된 이 동물들이요, 일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거나 구할 수 있는 동물들이에요. 염소나 양이나 소는 다 가축들이죠. 비둘기도 가까운 데서 구할 수 있는 동물들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축들을 제물로 이렇게 정해주셨던 것일까요? 더 좋은 동물들, 들짐승 중에도 아주 귀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노루나 사슴 같은 것들은 더 귀한 제물로 드릴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제물로는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물론 정결한 동물로 드려야 되죠. 근데 사슴도 정결한 동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은,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누구나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이 제물이 우리의 일상에 늘 가까이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늘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일부를 드리지만 전부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가축들을 제물로 정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은 크기나 값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제물에 따른 이 번제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를 드려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고, 양이나 염소를 드려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고, 심지어 비둘기를 드려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연락된다는 거예요. 어떤 제물로 드리던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인데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은 누가 알까요? 본인이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형편을 좀 아끼라고, 저축하라고 그렇게 선택사항을 준 것이 아니거든요. 재물의 선택권을 주신 이유는 그 누구도 부한자나
부족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나 하나님께 마음에 있는 정성이 담긴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은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요, 자신이 작곡한 곡들의 악보의 마지막에 늘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해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란 뜻으로 자신의 작품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전승된 기록에 보면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음악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 작곡한다. 최선의 음악은 최고의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바흐는 그렇게 작품 한 곡 한 곡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가 그렇게 수많은 명곡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번제는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 내 전부를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번제라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겠다는 그 중심, 그것이 예배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이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번제는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고 했어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드려야 하는 것이 번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좋은 것을 드리는 제사? 많은 것을 드리는 제사?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 있는 그 모든 것, 내게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해 드리는 제사, 그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넘치게 하나님께 드려라. 물론 그것도 내 마음의 기쁨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헌신이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제사,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이 이런 가사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것을 일부가 아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다는 그 마음. 물론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는, 내게 담겨있는 이 물질과 이 시간과 우리의 마음에는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드리는 것, 그것이 나의 최선을 다해 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에서 재물을 이야기하면서 이 재물의 본질은 어떤 것을 드리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드리려는 예배자의 마음과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어떤 예배자의 중심으로 이곳에 오셨나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오셨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나요? 이곳에 들어오기까지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 시간들은 어떠하셨나요? 그 준비와 그 과정 속에서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그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예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여러분, 헌신은 다른 게 헌신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것, 기쁨으로 드리는 것, 그게 진정한 헌신인 거죠. 여러분,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근데 올라의 뜻이요, 올라가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외우기 쉬우라고 올라가는 제사, 히브리어로 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제가 올라가는 제사라는 걸 떠올리시면 히브리어 단어는 덤으로 기억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올라간다는 게 뭐가 올라간다는 것일까요? 제물을 태울 때 그것이 연기가 되어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번제하면 막 태우는 거, 그런 의미들 생각하는데, 물론 태움으로 인해서 연기가 나겠죠. 근데 이 히브리어의 원 의미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향기로 열려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는데요, 그 고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안수하여 드린 그 제물을 태울 때 그 냄새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 냄새를 통해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번제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죽 빼고 전부 다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장과 그 정강이에 있는 것들은 다 씻는다고 했죠. 거기에 있는 변들이나 지저분한 것들은 씻어서 깨끗하게 태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번제, 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또 번제의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서 올려드리는 것이 제물의 연기가 맞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이 곧 예배자와 동일시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동물에게 안수를 하게 되죠. 그것은 그 예배자가 그 동물로 대치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제사하면 안수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수할 때 내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런데 모든 제사의 안수가 죄를 전가하기 위해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좀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 번제의 경우는 안수할 때 죄가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에는 5가지 제사를 말씀드렸는데 5가지의 제사가 두 부류로 나눠질 수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자원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기 위해 드릴 수 있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지으면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사가 성격이 달라요. 제물에 안수하는 그 의미도 다르고 그 제물과 피를 처리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속죄제는 죄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안수를 통해 그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자원제의 제사는 번제단 쪽에만 피를 바르는 반면, 그 속죄 제사는 하나님 앞에 피가 뿌려져야 하기 때문에 성소의 휘장과 분향단의 뿔과 번제단의 뿔에 그 피를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은 거룩하게 다루어야 하고 남은 제물도 잘 처리해야 그 죄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 구별되다라는 그 단어가 죄와 관련된 이 속죄 제사에만 나오는 거예요. 결국 번제에서 안수하는 것은 죄의 전가가 아니라 예배자가 대치되는 것, 예배자를 대신하는 것, 그러니까 그 동물이 예배자와 동일시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번제에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원제는 그 모든 절차와 순서에 안수할 때 제사자가 그 동물에게 전가되고 예배자가 그 동물로 대치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에 예배자가
관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의 일반적인 순서가요, 이렇게 이제 6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안수 도살하기, 제단에 피 뿌리기, 가죽 벗기기와 각뜨기, 제단의 고깃덩이 올리기, 내장과 정강이 손질, 내장과 정강이를 태우기. 여기서 제가 이제 색을 구분해 놨는데, 파란색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얀색은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대로, 요 순서가 교대로 교차하면서 제사자가 온전히 이 제사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제는 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자의, 제사자의 참여 비중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단에 피를 뿌리고 도살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게 동물을 죽이고 도살하고 각을 뜨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죽고 내 피가 뿌려지고 내 몸이 각이 떠지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는 것, 나를 죽이는 헌신이에요. 피를 뿌리는 것,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손수 각을 떠서 제물의 모든 부위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태우는 것,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번제는 전부를 드리고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나를 드린다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제물의 전부를 태워 하나님께 드렸죠. 근데 오늘날에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마땅히 우리 자신의 몸, 우리의 자신의 삶 전부일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예배자의 삶의 전부를 드리라는 번제와 매우 깊은 연관이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그 삶의 예배는 너희 삶 속에서 전부를 드려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 예배가 연락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제사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동물도 없이, 그런 성전도 없이, 제단도 없이 무슨 제사를 드리냐요? 근데 동물 제사를 드리던 시대나 동물 없이 드리는 시대나 제사와 예배의 본질은 같습니다. 예배자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렇게 드려진 예배자라는 그 제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라는 점에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번제의 의미에서 예배를 생각해 본다면 그 일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통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중에 아벳느고라고 아시나요? 아벳느고의 히브리어식 이름은 아자르야입니다. 우리가 보는 그 다니엘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 그 천주교에서 보는, 카톨릭에서 보는 성경의 외경에 우리가 보는 성경에 빠진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친구인 아자리의 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성경 구절이니까 다니엘서, 카톨릭 성경의 다니엘서 3장 37절에서 4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저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죄 때문에 저희는 오늘 온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희에게는 제후도 예언자도 지도자도 없고 번제물도 희생제물도 예물도 분향도 없으며 당신께 제물을 바쳐 자비를 얻을 곳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부서진 영혼과 겸손해진 정신을 보시어 저희를 순양과 황소의 번제물로
수만 마리의 살찐 양으로 받아주소서. 이것이 오늘 저희가 당신께 바치는 희생 제물이 되어 당신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하소서. 정녕 당신을 신뢰하는 이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도 제물도 없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다니엘의 친구는 그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의 몸과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민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로 드립니다. 39절에 순양과 황소의 번제물, 누구를요? 저희를,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번제물로 받아주옵소서. 여기서 제사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친구들의 제사를 받아주셨을까요? 받아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의 본질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이 친구들의 제사를, 그 제물을 받아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약에서는 동물 제사를 받으셨지만 이제는 구약은 옛날 유대인들이 지키던 건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만 예배하면 되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되죠. 그렇게 입술로만 고백을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드려지지 않은 곳에서, 삶이 드려진 것이 전제되지 않은 이곳에서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 번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물이 되어 우리의 삶에 그 향기가 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세상 속에서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물질과 시간도 나 하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저렇게 선용하고 헌신하는 삶,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그것을 본다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것,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아닐까요?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번제물로 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의 정체성은 이곳 예배당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나가서 우리의 삶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아무리 외쳐봐야 내 삶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여전히 믿음 없이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나는 정말 내 삶에서 전부를 드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완전한 헌신, 그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만이 아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번제의 연기가 날마다 피어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흠양하여 주시고 복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이곳에서 끝이 아니라, 예배당을 나가면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것은 우리의 헌금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은혜와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의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부를 하나님께 떼어드린다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내가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받아야 함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가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지는 제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자로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In my pain, I know you can feel it. There I find the comfort in your spirit. And every day you sing it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Anyway,